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크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눈빛으로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비가 참 많이 오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감사이고 또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또 누리고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몸은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정신이 잠시 다른 곳을 향해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종종 그런 일들을 좀 많이 경험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대학생 때 신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에 방학이 되면은 이제 나름 저의 이제 미래와 또 앞으로의 그런 영적인 충전을 위해서 기도원에 종종 올라가곤 했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신실한 신학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매번 이제 2박 3일씩 기도원을 이제 조금씩 이제 방학마다 다니다가 하루는 한번 금식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제 뭐 40일 이건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서 소박하게 온전한 하루만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계획을 가지고 아침 일찍 전철을 타고 안양에 있는 기도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평소에는 그저 그냥 집에서 방학 때 뒹굴뒹굴 거리고 있으면은 그냥 점심 안 먹어도 그만이고 저녁 안 먹어도 그만이죠. 그냥 하루 건너뛰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계속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금식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에 휩싸인 채 그도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이제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은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보는데 말씀이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원을 벗어나면서 무엇을 먼저 먹을까? 어떤 것부터 바로 먹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그 생각이 있으니까 집중도 안 돼서 잠시 이제 한 2끼 정도 금식을 했을 때에 잠깐 산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 밖을 나와서 그러니까 기도원 안에 있는 이제 산책을 따라 걷다가 보니까 어느새 눈앞에 매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 매점에 과연 무엇을 파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깐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제 앞에는 컵라면과 이렇게 빵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인생에서 2번째로 맛있는 라면을 그때 먹어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뭔가 내 안에 영적인 그런 충전을 위해서 기도원에 갔지만 몸은 그 기도원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과 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지? 당장 뭐부터 먹을 거라는 그런 고민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몸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정신은 가끔 우리의 몸을 탈출해서 저 멀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종종 겪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전 세대부터 계속해서 겪어왔던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성경 속에서도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사역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그 직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는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그 다음 날에 일어났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시간적 배경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잠시 생략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청결 운동을 하셨던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고 긴박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시간적 배경을 지금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처음 행하신 사역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가셔서 그곳을 청소하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가셔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서 엎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조금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 당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곳에서 돈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 성전 안에서 정말 이 비둘기를, 재물을 사고 파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무언가를 주고받고 하는 이 장사를 한 것이 우연히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올라가신 그때 우연찮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재수없게도 이들이 그전에는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성전에 가서 돈을 바꾸는 일을 좀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때마침 주님을 만나가지고 혼나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이들은 그 일들을 해왔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오늘 그들을 책망하신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 남성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이 되면은 그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 올라오는 이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몸만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성껏 준비한 흠없는 그 제물을 가지고 올라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기가 되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모여드는 그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리고 솔로몬 성전,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 이후에 3번째로 지어진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무대가 되는 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좀 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림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현재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고고학 박물관 바깥에 전시된 이 성전의 모형도입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나 수르바벨이 아닌 헤롯 성전의 그 모형도를 가지고 있는데, 긴 성전에 이 터가 있고 가운데에 있는 이 건물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건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헤롯이나 수르바벨 당시에는 안에 있는 이 건물만, 그것만 성전이라고 했었는데, 헤롯의 시대에 와서는 이 둘레에도 이제 큰 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방인의 뜰을 만듦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나와서 성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헤롯 성전을 말씀드렸을 때 이 헤롯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가 등장할 때 나오는 바로 그 헤롯이 이 성전을 만든 그 헤롯 대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헤롯이 저렇게 솔로몬 성전보다, 수르바벨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지었네? 그래도 헤롯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자칫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성전을 지은 것에는 그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헤롯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헤롯은 순수한 유대인 그 혈통이 아닙니다. 헤롯은 이두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는 정치적 야심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그 사람들의 뒤를 쫓아서 그들에게 연주를 대고 그들에게 아첨을 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점점 높여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그는 이 로마 황제 이 옥타비아누스와 그 결탁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두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유대인들은 굉장히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순수 혈통이 아닌 이방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가? 굉장히 큰 반발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 술수를 동원하여 자신의 이 권력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축물들을 만듦으로써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 왕위에 오를 때만 해도 당시 이 수르바벨 성전은 파괴되고 없었습니다. 이미 기원전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 수르바벨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었고, 헤롯은 기원전 20년, 즉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이 왕위를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 유대인들이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크게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이 당시 헤롯 성전의 크기가 어떠했냐면은 예루살렘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성전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성전이 파괴되었다가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재건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되고 난 이후에 이제 각지로, 지중해라든지 중동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는데, 로마 제국 내 유대인의 숫자가 약 700만 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 땅에 거주했던 그 사람이 약 24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숫자만 얘기하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그 당시 헤롯 시대 유대인의 인구가 전체 로마 제국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해외에 살던 유대인들은 자신의 평생 한두 번이라도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마치 고향을 떠난 이민을 간 사람이 이 한국 땅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의 고향인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큰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재건되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됐는데, 가장 많이 왔을 적에는 약 200만 명이 이 절기 가운데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주후 66년 6월절에 희생된 양의 숫자가 약 25만 5,600마리가 희생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규모도 커졌고 제사린 양도 많아졌고 사람도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큰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결코 사람 좋은 그런 인심이 정말 너무도 후해서 자선 사업가처럼 이런 건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손대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 제도를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 그 일을 맡는 거룩한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제 성년이 된 제사장인 죽을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하지만 헤롯은 이 제사장의 임기를 약 4년 정도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젊어도 4년 정도가 지나면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이 제사장의 임명권을 헤롯이 손에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이 종교 가문들은 어떻습니까? 나도 대제사장 한번 돼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뇌물을 주고 로비를 하면서 이렇게 종교 지도층들도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선 한번 대제사장을 한번 옮겨볼까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많은 뇌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지고 헤롯에게 혹은 헤롯과 친한 인물들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비어진 자신의 주머니를 다시 채우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어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이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절기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한 짐승은 여러분 어떤 짐승을 써야 합니까? 우리가 레위기 혹은 이 구약에 본 것처럼 흠이 없는 정결한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 흠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바로 레위 자손이 그것을 판단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주머니가 비어진 레위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 가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온전한 재물이 들어와도 그것을 흠이 있다라고 판정하고서 그것을 돌려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성껏 재물을 정말 흠이 없는 짐승으로 구별돼 가서 열심히 1년 동안 잘 양육하고 이제 절기가 돼서 데리고 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괜찮은데, 하지만 이 판별하는 사람이 오더니 이것은 흠이 있어, 이것은 바칠 수가 없어 라고 거부를 하면 어떻습니까? 당장 다시 집으로 가가지고 얼른 다른 흠이 없는 그런 짐승을 끌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내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면은 얼마든지 가서 끌고 올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멀리에서 온 사람들 혹은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바꿔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에 4개의 시장을 세우고 거기서 이 흠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짐승을 살 수 있는, 정말 그들이 인정하는 흠이 없는 재물을 살 수 있는 그 시장을 만들고 거기서 구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 것이 아니라 그 상인들과 이미 결탁을 해서 수많은 폭리를 취하면서 그들의 비어진 주머니를 채우는 것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 예루살렘 그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었던 감람산에 있었던 이 시장이 어디로 옮겨오냐면은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성전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 사진을 보시면, 네, 성전 아까 그 사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전 사진 보면은 건물 옆에 공터가 좌우로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뜰, 이방의 뜰, 이 성전 좌우에 시장을 세우고 거기서 짐승을 사고 팔고 또 돈을 바꿀 수 있는 그곳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 가운데 그들은 시장을 설치하고 매매하는 일들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짐승 매매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지적하시냐면은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뒤엎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멘. 유대인 성인 남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올라올 때에 그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성전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성전이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헌금, 바로 그 반세겔을 가져오고 헌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제국 로마 지구에 쓰이고 있는 화폐는 세겔이 아닌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는 다른 것이 아닌 로마에서 쓰고 있는 동전인데 그 동전의 얼굴에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족적인 어떤 이 자긍심, 선민의식이 너무도 독특하고 또 너무도 강하게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헌금으로, 성전을 위한 기금으로 쓰이는 이 성전세를 바칠 때에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이미 제국 내에서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던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드라크마를 바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오는 수많은 사람들, 이미 제국 내에서는 드라크마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공용 화폐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돈을 쓰고 있지만, 하지만 성전에 세금을 낼 때에는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래 사용했었던 세겔로 바꾸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멀리서 오거나 혹은 해외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에 와서 성전에 들어올 때에는 이것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1대1로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세율에 맞춰 바꾼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에도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상을 해봅시다. 수십만 마리의 양이 희생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사람들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그 재물을 다시 바꾸기 위해서 동물을 사고 또 한 곳에서는 또 이렇게 돈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만 마리가 희생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 절기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바꾸기 위해서 돈을 바꾸기 위해서 할 때에 조용조용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장을 가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어떤 전통시장이나 오일장 가게 되면 어떻죠?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어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어떤 축제도 하는 그런 일들, 굉장히 소란스럽고 왁자지껄한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분위기가 이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에서는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정말 무언가를 사고 팔고 열심히 소란스럽지만 바로 그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이 건물 성소와 지성소에서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자신이 가져온 재물에 각을 뜨고 엄숙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1년 동안 애지중지하게 흠없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자기가 지은 그 죄를 전가시키고 직접 그 짐승을 잡고 각을 뜹니다. 굉장히 엄숙하고 피가 튀는 그런 순간 속에서 정말 매우 엄숙하고 정숙하고 정말 이 거룩하고 고요한 바로 그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하지만 담 너머에서는 시장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제사에 온전히 마음을 쏟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 제사 드린 사람이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네.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준공하고 봉헌식을 했을 때에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주의 백성이 성전에 나와서 주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여 그 기도를 외면치 마옵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 그에 주신 응답과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이냐면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정말 매우 거룩하고 정말 그 무엇과도 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영광이 있는 곳인데,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너무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 그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이것을 지나셨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환갑을 맞이해서 이제 사람들도 초대해서 식당도 빌리고 사람 초대해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생일을 맞은 당사자겠죠. 근데 온 사람이, 이 초대받고 온 사람들이 이 환갑의 생일을 맞은 그 사람에게 축하의 인사를 하기는커녕 자기들끼리 악수하고 신나게 먹고 신나게 놀고 술도 마시고 고수도 치고 정말 여러 가지로 정말 막 이렇게 막 왁자지껄 떠든 다음에 갑자기 이제 가자 하면서
인사도 없이 그냥 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것은 너무도 가슴 아프고, 이 가슴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그런 슬픔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이것과는 비교치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지금 우리 주님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 성전에서 그저 그냥 장사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그 안에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방식대로 그 모습대로 예배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있는 성전은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곳인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성전에는 자기의 주머니 채우기에 바쁜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매매하는 자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그들에게 분노를 표출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분노는 상인들보다는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허용하게 만든, 정말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와 그것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에 급해 있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것은 매매하는 상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게 꾸짖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시선을 돌려서 한 무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 인물들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 주시니. 아멘. 이렇게 한바탕 뒤집어 엎으시고 소란을 일으키는 가운데에 마태가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들은 맹인과 저는 자와, 그리고 그 다음 보게 되면 15절에 어린아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 맹인과 저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누구나 다 외면하고 멀리하는 존재. 단지 그 정도의 인식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 있어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받는 형벌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손대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정말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성인식을 치르지 않는 어린이들은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사회가 바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면 굉장히 큰일 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인식을 치르고 나야지 한 사람의 성인으로 인정해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런 사회 문화적 배경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에 이 계수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정만 5,00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민수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데 어떤 사람을 셉니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만 계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당시 사회에서 이 어린 아이의 존재라는 것, 아직 성인식을 치르지 못한 아이의 존재라는 것은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정말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눈에 그려지십니까? 한쪽에서는 상을 뒤엎은 채 당황스럽고 또 너무도 지금 분노가 차오르는 이 상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옆에 서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 누가 서 있습니까? 맹인과 저는 자와 어린이가 서 있습니다. 한쪽은 매우 부유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나가는 지도층이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고, 반대쪽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도리어 멀리하고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여러분 누구랑 가깝게 지내야 됩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정말 사회적 관점 볼 때에는 우리가 가까이 될 사람들은 이쪽이 아닌 바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나 친해지기 원하고 누구나 가까워지기 원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바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소외받아서, 이들이 너무도 불쌍해 보여서, 너무도 연약해 보여서 그들을 동정하는 마음에서 이들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신 이유는 바로 이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분명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너무도 비루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예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걷지 못하는데, 하지만 내가 예수라는 그 사람을 만난다면은 내 눈이 떠질 거야. 그 예수를 만난다면은 나의 저는 다리가 고쳐질 거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은 채 주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맞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오늘 이 대제사장과 상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나의 이득을 더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욕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정말 고쳐주시고 어린아이들을 맞아주시는 이 장면을 보았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5절에 보니까 이상한 일로 그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 내쫓으시고 눈먼 자, 저는 자, 또 어린아이를 또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고 고쳐주시는 이 모습과 이 행위를 매우 이상하게 여기고 그리고 화를 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눈먼 자, 저는 자, 어린아이를 보고 노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나타난 노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선 20장에 보게 되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오른편과 또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간청했을 때에 그것을 보고 제들이 보인 반응과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기 분이 여기다, 분하다, 노하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분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자신들도 예수님께서 권자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들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말하게 되었을 때에 이들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분노는 바로 어떤 이 나의 것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갖게 되는 지극히 이기적인 분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짜 이상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노할 일입니까? 어린아이가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것이 노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그들이 바로 노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지금 마태는 이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꼬집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를 정당하게 보고 있고 오히려 돌아보아야 되고 또 정말 그들 가운데 보듬어야 될 대상을 압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정말 이것을 매우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이상한 일들을 그 이상한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뒤집어 엎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한 장소에 같이 있지만
한 그룹은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있고 다른 그룹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고침을 받고 품에 안아주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장소가 아니라 한 장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없고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대하시는 모습과 그 모습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겉모습 중요합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겉모습을 또 단정하게 하고 또 주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율법과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종교를 이끌어 나가는 정말 누가 물어만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율법이 무엇인지 능히 술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들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없겠습니까?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모습은 단지 이 율법과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쌓아놓고 있고 그것은 뒤로 한 채 그들의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끝없이 탐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디에 이어지냐면은 그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어쩌면 이들은 고대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온전히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눈먼 자, 맹인, 저는 자, 어린아이들은 이들에 비하면 턱없이 어떤 성경적 지식이 부족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위축되고 소외된 그 삶을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 갈망하고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갔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 맹인이고 누가 저는 자입니까? 외형적으로는 10절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들, 진짜 육체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맹인이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눈앞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이 영적인 맹인이고, 눈앞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이 영적으로 저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리어 그들이 구제의 대상이고 오늘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 모르겠지만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어떤 성경적 지식을 쌓아놓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쩜 우리의 겉모습은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향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정말 다른 곳에 있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필요로 하고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갈망하던 맹인과 또 이 저는 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조금 부족하다 여길지 몰라도,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한 믿음과 또 그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 주시고 또 그를 품에 안아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할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성경의 지식이 단지 지식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는 정말 그 귀한 신앙의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겸손히 엎드려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